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회 하게 되면 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한국 사람들 하게 되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열심, 특심 굉장합니다. 어디다 놔도 이런 어떤 열심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민족들의 한국 사람들이 빠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 세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워놓은 많은 결실들과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 열심 이런 것들로 인한 후유증들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것인데 인생이 일하기 위해서 온 인생이냐. 일은 사실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일이 수단인데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막 합니다. 그 목적이에요.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일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것에 완전히 이제 몰입돼갖고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에 집중돼서 사는 구조에는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피곤한 거예요.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쉬어도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바쁘게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휴가를 가야 되겠다. 휴가를 갑니다. 근데 이런 어떤 피곤 증후군 속에서 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를 가도 첫날은 좋아요. 집을 떠나서 피곤한 사람들 왔으니까 첫날은 좋은데 둘째 날 딱 될 때부터 이제 5일 남았고, 하루 지나면 이제 4일 남았고, 자꾸 돌아가는 일을 생각하고 거기서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오게 됩니다. 참된 쉼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 강박증 같은 것들이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차로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한 거예요. 왜 신호등이 빨리 안 바뀌지? 왜 파란불이 빨리 안 바뀌지? 어디를 가는데 신호등을 몇 번 걸리게 되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호등이 걸리지? 그냥 막 마음 분주해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박증 현상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팝송 가수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아주 지독한 강박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춤을 추는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하다가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슬림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박증 증세가 많이 있어가지고 몸이 삐쩍 마른 상태인데도 살이 찌는 음식에 대한 것을 아주 너무할 정도로 기피했다고 해요. 뭔가 살찌는 어떤 음식들을 다 줄여가는 거예요. 뼈를 막 꺾어가면서 이분이 춤추는 거 보여요. 뼈를 꺾고 목뼈를 꺾고 이러다 보니까 몸을 계속 살이 없게 만드는 강박증 현상에 의해서 이런 다이어트 부분도 이런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성형 중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막 과도하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해서 한 번 수술하고 두 번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형 중독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중독 현상이 있다 보니까 먹는 거, 일하는 거, 뭐 성행하는 이런 모든 것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다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중독증과 강박증이 있느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용만 다를 뿐 나도 모르게 그런 강박증 같은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하죠. 그렇게 안 벌어도 돼요. 근데도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 양육,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갖고 해나가는 거예요. 내용이 다를 뿐 그런 현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주 치열한 경쟁 부족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당연히 내 주변 사람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 강박증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적인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기준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에서 쉼을 갖는 것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의 특징 중 문화적인 특징 중 하나가 스피드잖아요. 얼마나 이 빠른 걸 강조합니까? 옛날에는 샴푸도 그 다음에 샴푸를 한 다음에 린스를 또 사용해서 머리를 감잖아요. 샴푸 린스가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있습니까? 샴푸 린스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샴푸하고 그 다음에 린스하는 거 이 시간도 아까운 그 둘을 합쳐갖고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칩니다. 도미노 피자가 왜 유명합니까? 도미노 피자는 광고를 들어보게 되면 피자 맛으로 승부하는 게 우리는 피자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딜리버리로 승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우리는 갖다 줍니다. 그게 먹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삶이 자꾸 바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 시스템을 막 만들어가다 보니까 다 빠른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 삶이 분주하고 바쁘게 막 해나가는데 거기서 행복감과 만족감과 쉼이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가는가? 거기서 쉼이 오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쉼이 진짜 오느냐? 사실은 그렇게 빨리 가는 것 때문에 사람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과학이 현대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쫓기게 되잖아요. 쉼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쁘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돈이 인간에게 쉼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부자를 연상할 때 요새는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저커버그 뭐죠? 소셜 미디어 만드신 이런 컴퓨터 업계에 관계된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부자로 연상됩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 부자하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아주 대표적인 부자하게 되면 오나시스였어요. 이 사람이 국제선 운항하는 큰 대형 배를 250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첫째 부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을 누구랑 결혼하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하고 존 F 케네디 암살당하고 제클린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나이차가 많이 납니다. 제클린은 30대 후반, 오나시스는 한 60대 나이차가 많이 났는데도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최고로 가진 사람과 그때 제클린이라는 사람이 지성과 미모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미모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결합한 거예요. 행복했느냐? 그 나중에 뒤에 삶을 보게 되면요. 결코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이 제클린 여사 같은 경우도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무슨 습관을 생겼냐? 낭비벽이 굉장히 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너무 아무리 남편이 돈이 많아도 너무 낭비와 사치를 심하게 하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협약을 했어요. 하루에 그 당시입니다. 10,000불 이상은 하루에 쓰지 않기로 딱. 그 당시에 10,000불은 지금은 아마 10만 불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하루에 10만 불은 쓰지 않겠다. 서로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써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클린 같은 경우. 계속 돈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병이 생기고 그래서 얼마 오래는 살지 않습니다.
오나시스 같은 경우도 일남일녀, 전처를 통해서 일남일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젊어서. 그리고 딸은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하고 7년 후에 마약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돈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클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원하실다고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혼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사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 돈 많다고 아들한테 그 비행기 사주고 뭐 그랬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비행기 사고 하다가 추락사고서 또 아들 부부도 같이 죽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돈이 우리에게 쉼을 정말 주느냐? 극단적인 하나의 샘플이라 하지만 최고의 돈과 최고의 어떤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쉼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도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에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셨지만 거기 쫓긴 건 아닙니다. 바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너희는 저 한쪽 곳에 가서 따로 쉬라. 바쁘시니까 제자들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한쪽 곳에 가서 쉬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뭔가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늘 일찍 일어나셔서 이른 새벽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고 뭔가 쉬는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바쁜 삶들을 잘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우리도 바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바쁘고 여유 없는 삶에 적응하면서 그냥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안식하는 존재, 쉬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쭉 하시는 모습을 창세기에 기록해놓고 7일 단위로 천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면 안식일을 딱 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7일 단위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인간은 7일 시스템 속에서 하루를 쉬면서 살아갈 때 가장 최상의 자기 어떤 성과를 능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그 뜻 속에서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바쁘했던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7일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가게 만들어진 이 인간의 삶을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자기 삶의 어떤 계획 때문에 이것을 건너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고장이 나요. 몸만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고장이 나고 정신의 고장이 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이 영적인 영역에 영향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딱 만드셔서 우리의 몸이 좀 상해도 돼요. 정신이 조금 약해도 돼. 그러나 신령이 상하게 되면 공급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스템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내 영적 존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면의 요소가 갖춰져 하나님 교통이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삶이 모든 것이냐? 안식 없는 삶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성공과 성취를 만들어놔도 거기서 내가 계획했던 그 결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하는 쉼의 영성을 가져라. 쉼의 영성. 쉼의 영성을 가지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 단순히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휴가를 떠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쉬라, 안식하라 이러는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휴식하고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 휴가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휴가, 쉰다는 것은요. 도피적인 의미로 휴가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의 삶이 바쁘고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쉬자. 그래서 억지로 휴가를 내서 어디를 떠납니다. 이런 도피적인 휴가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와야 되잖아요.
계속 휴가를 떠날 수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와야 됩니다. 오면서 똑같은 현실로 다시 와야 돼요. 그 지긋지긋한 그 분전 현실로 또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휴가는, 도피적 성향의 휴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인터넷이나 셀폰 문화가 발달되거든요. 휴가지에 가 있어도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SNS 활동이라든지 카톡 이런 것들이 주고 가면서 여기 힘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공유되면 휴가지에 가서. 그러니까 안식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 쉼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창세기만 하더라도, 창세기는 뭐 한 2번 정도 나와요. 창세기.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딱 가면 14번이 강조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식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보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은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나칠 정도로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을 강조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지켜라 어떤 계명을 여러 가지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에 관계된 부분은요, 굉장히 아주 험한 명령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지나친 표현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안식에 관계된 부분은 아주 지나치게 여겨질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 찾아나갈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걸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성경을 글로 본 사람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글로, 쉬라,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 글을 통해서 접한 사람은요,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본 사람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을 봤잖아요. 직접 현장을 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어떤 사건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건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아픔과 어떤 깨달음이 있어. 이것이요, 체험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그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제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글로 배워진 사람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 안식의 제도라는 것을 직접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그 안식의 날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뭔가가 체험된 사람은요, 이해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라리 안식을 지키지 못하면 죽이라 할 정도로 강조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7일 단위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깨닫고 그 안식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7일 단위로 일주일이 쭉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날을 딱 지정하셔서 이 날은 아무도 손대지 마. 그리고 너희가 다 내 앞에 찾아나와서 예배하고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고, 이 안식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사모가 돼요.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서 내가 영원히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다 간절히 사모가 됩니까? 내가 사모하지 않는 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주신 이 안식의 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의 안식과 쉼을 누려가는 것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맛을 들여간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고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나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으면 막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다만 내가 이곳에 잠시 고난이 있는 이곳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잠시 머무를 뿐이다 하면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의 날 오늘날을 따른 주일날 하나님이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쉼을 가지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 다른 것보다도 아주 쉬운 예는요. 쉼을 경험한 사람에게 새 힘이 솟아납니다. 쉬지 않고는 능력이 나오지 않거든요. 모든 인간은 쉬어야 새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게 뭐가 새 힘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새 힘이 뭐냐?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새 힘을 얻은 사람에게 오는 새 힘이 뭐냐? 나머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6일 동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지성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고 감정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다 감당이 됩니다. 일하러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나 보스가 나한테 막 험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책망을 하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어떤 막 지적을 합니다. 못 참아요.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 참습니다. 이게 어디서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말이 오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으면서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이라는 것이면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게.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대가 뭐라고 해도 그게 참아져요. 그리고 불쌍해요. 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저렇게 화를 풀겠냐. 지난주 주일날 위켄드에 뭐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상대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커피라도 한 잔 가서 갖다 주고 그럼 커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막 심한 소리 했는데 나중에 커피를 사다 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불편할 수 있는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더 끈끈한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내게 복을 주는 사람들과 연결이 자꾸 쌓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힘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안식의 날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안식적 교감이 만들어지는 사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책을 써서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분이 거기 쓴 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말하는 노는 이야기, 이 노는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이분이 독일에서 13년 동안 심리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13년 동안 심리학을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공부를 한 사람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책으로 쫙 정리해 놓은 것인데 한국 사회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여가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쉼을 통해 잠깐 휴가 가고 쉼을 통해서 뭔가 그리고 놀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 바쁜 사람이고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경험한 것은.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연구한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창의하고 재미는 같은 말이라고. 심리학적으로는요,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냐? 재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다. 그 재미없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미래를 열 수 있는 창의력이 나올 수 있냐? 이분의 말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현재의 삶에서 재미있고 나름대로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사람만이 자기 미래를 설계할 때 그 계획이 창의력 있는 계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이 그 사람한테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교수 그 사람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5년이 지나면 자기가 선택은 옳은 거예요. 엄청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성의와 결실을 누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요. 21세기에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제일 가까워서 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21세기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냥 성실함만 가지고 있다. 그거 갖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 속에 창의력들, 아이디어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삶에 재미를 발견하고 노는 문화 속에서 충분히 쉬는 것 속에서 이런 어떤 창의력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다가 맨 끝에다 뭐라고 썼냐?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논다, 쉰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편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힘들고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마. 하나님이 딱 안식의 날이 딱 되게 되면 딱 써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어떤 문제를 배우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너희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나 이웃의 삶 속에서 그 삶을 행동으로 보이며 실천해봐. 그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만들어집니다. 쉼이 온다, 안식이 온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챙겨주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돈은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막 하는 것 갖고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사건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볼 때 안식일을 위해서 거룩히 지켜라, 항상 기도라,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은요 행위를 말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봐, 기도 계속해, 예배 계속 드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안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많이 오랫동안 같이 보내는 시간을 자꾸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훈련해 가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죠. 이게 안 했던 사람은 불편하죠. 근데 자꾸 해서 자기 몸에 이렇게 익혀질 때까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잠깐 읽었는데 출애굽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왜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셨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뭡니까? 첫째는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은 말이 안식일을 지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지켜라. 6일이라고 나머지 하루 정한 날은 일하지 마. 그래도 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나 책임질 거야. 너희는 노예는 뭐냐면 노예는 자기 일이 없어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일에 평생 동안 일에 시달리는 사람이 노예잖아요. 하나님이 하루를 딱 떼서 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면서 넌 노예 아니야.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평생 일하다가 돈 벌다가 노예를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은 게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도 알아요. 저 노예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본 현재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묶여져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노예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우리를 돌이켜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속 거룩히 지키는 것을 훈련하라 이것을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거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 내 일을 하라고, 내 일. 무슨 말이냐? 노예는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일을 하라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남의 일 하지 말고 내 일 해. 얘기해. 그래야 너한테 안식이와 이거 얘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일 하고 있어요? 남의 일 하고 있어요? 내 일을 한다는 것과 남의 일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일을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즐겁습니다. 내 할 일이니까 즐거워요. 기쁩니다. 해도 계속 하고 싶어요. 남의 일을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뭡니까? 남의 일 하는 사람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도 내가 해야 될 일이야라고 여기서 하는 사람은요 기쁩니다.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나오고 동기부여가 나옵니다. 근데 남이 하라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식의 삶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일이 뭐냐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적용을 해보세요. 네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옳은 것, 그리고 반응이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네 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일이 좋습니다. 남은 그 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좋아해요. 설교를 40분 하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누가 저한테 40분 이상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좋으니까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일이 좋아져요. 그거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인가요? 옳아요. 좋아하고 잘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네, 또 내가 하는 좋아하고 잘하는 일. 저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요. 만화 같은 거 잘 그립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앉아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다 집어치웠어요. 잘하는데 좋아해요. 평생 하려면 좋아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아요. 자기는 막 열심히 막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음을 들어보게 되면 음이 잘 안 맞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빨리 자기가 하는 반응 좋은 어떤 걸 찾아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늘 하라고 주신 일 가운데는 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나는 좋아요. 그리고 남은 그 일을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거 쉬워요. 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옳아요.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반응도 좋아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이것이 깨달아져. 아, 내게 준 은사가 이거구나.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이상해요. 도울 사람이 붙게 되고 그쪽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붙게 되고 직장이 그쪽으로 선택돼서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왜? 하나님 쉽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은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맡기시면서 어려운데 무거운데 맡아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하나님 다 책임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풀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어떤 직장도 맡겨주시고 배우자도 맡겨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이런 삶이 너의 삶과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날을 유념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안식의 계명을 주시면서 꼭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한계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어떤 것을 잘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다 해낼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 이거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다 완성시켜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과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계명으로 만들어놨어요. 왜냐? 인간에게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은요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잘해보고 돈을 버는데 돈이 잘 벌어져요. 절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중독으로 나가버립니다. 인간에게 있는 탐욕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으로 딱 묶어놨어요. 6일 동안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돈이 잘 벌리고 그래도 중간에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은 잘하고 네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도 너의 인생 가운데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과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친밀함을 만들지 않고 계속 다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딱 와버려요. 우리 가정 가운데 딱 와버려요.
건강의 문제로 오게 되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오게 되고 자녀의 어떤 문제로 오게 됩니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동동 걸어도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안식의 관계를 잘 지키고 친밀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그 결정적인 시기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7일의 하루를 딱 깨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바쁩니다. 3일 너무 바빠요. 30년 전에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보수 교단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신계열의 보수 장로교회는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주일 딱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장 보는 거 학생도 공부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이 교단은. 위니펙도 마찬가지예요. 위니펙 30년 전에 여기 썬데이 문 다 닫았잖아요. 가게. 여기도 뭐 얼마나 돼서가 이제 썬데이 일할 수 있었지. 전에는요 썬데이 되면 기도도 보고 하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요즘 현대화 돼가지고 자꾸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나왔는데 한국의 보수교단 사람들은 학생도 공부 못합니다. 공부 주일날 공부 못하면 공부 못 따라하잖아요. 성적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주일날 공부를 못하는 것이 딱 정해지는 사람은요 시간을 뺍니다. 토요일날 밤을 새더라도 토요일날 모든 공부를 다 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자기 할 일하고 쉬고 이러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해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부들 장 보러 가는 일이 뭐 바쁘잖아요. 근데 주일 딱 되면 안 합니다. 왜 장 보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가나? 반 10시라도 토요일 날 갑니다. 그 장 다 봅니다. 사람은 예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오늘 뭘 다 합니다. 주일도 할 수 있다 여겨지는 사람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뭘 해야 되니까 교회도 안 오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다 잃어버립니다. 왜? 주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자기가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 개념이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바빠서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계명으로 만드셔서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안식과 쉼을 가질 수 있고 한계의 상황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이 왜 안식을 이렇게 지키라 하는 그 날이 성경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거기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 개념은요. 그 안식의 날, 나를 복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를 계명으로 딱 만들어서 나를 복을 받게 하려고. 내게 예비된 복이 있어요. 아직 와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이 복이 와,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켜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기 보게 되면 토요일날 만나가 거두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날 2배로 거두면 그 2배로 거두고 다 필요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먹이시고 채워나가신다는 것. 너희 계산대로 너희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쌓아놓으면 된 줄 알고 다 쌓아놨거든요. 시간 지나면요. 다 해나갑니다. 갑자기 막 가다가 스피드 티켓 딱 걷어갖고 막 예비벌 나가죠. 건강 문제 이상해요. 그러면 이빨 하나 썩거나 해갖고 이빨 하나 꼬으고서 돈 얼마 나갑니까? 600불 나갑니다. 근데 건강하게 되면 일을 튼튼하게 되면요 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갑자기 이상이 한번 나고 있어요. 뭐 큰 거 이상 나면 1000불, 2000불이 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자동차를 사더라도 괜찮은 거, 고장 안 나는 것도 다 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 오래전부터 유니벨을 알고 있던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뭐 고등학생 때 여기 와가지고 영어가 조금 안 됐어요. 근데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근데 막 저기 맥길 대학 이런 데 막 이렇게 원서를 넣었었는데 안 됐어요. 영어 문제 때문에. 피아노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제 안 되고 그렇게 위니펙에 있으면서 교회 봉사하는 계속 주일 예배 때마다 피아노 반주하고 이런 거 10년 이상 계속 했던 아이인데 어제 얘기 들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의사랑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의사랑 결혼한 것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사는 경제적인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우리가 다 생존 문제는 근심이 많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안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민자 자녀로 여기 이민을 와갖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이민 자녀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는 예배 시간에 주일날 피아노 봉사를 맡았으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걸 10년 이상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것들로 이렇게 인생을 다 보장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축복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그러냐? 인간관계에서 가장 불쾌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떤 시간을 만나자고 시간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의 시간을 내주지 않을 때 가장 불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로 일본하고 갈등이에요. 전쟁 상황으로 말해서 갈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대표단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표단들이 일본으로 가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만나줬습니다. 싫다고 안 만났어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나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시간을 안 내줄 때가 가장 불쾌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남의 나라를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예우가 뭡니까?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공항까지 마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 한 이틀, 3일 이렇게 방문해 있는 동안에 그 나라 대통령이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환대예요. 가장 국력이 약하면요 높은 사람 오지도 않습니다. 배우하라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로 연결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안식의 날은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시간을 내줘. 요구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바쁩니다. 내가 먹고 살기 바빠. 돈 벌어야 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내려갖고 시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아, 네가 바쁘니까 왜 다음에 하자. 그랬을까요? 사람도 감정이 있어서 불쾌하고 자신이 상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관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이십니다. 내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 때 나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졌다라는 것이 뭐냐면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하면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한계상이 옵니다.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런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나눴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한 달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수정할 것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궤도 스케줄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